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 1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던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곧바로 닥친 그 위험은 첫 번째는 외부적인 박해, persecution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부적인 purity, 정결함의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 거짓말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3장과 4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공회에 끌려왔었다가 지금 5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채찍질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공회에서 당하는 채찍질은 40대에서 한 대 감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을 성령 안에서 극복하고 날마다 always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wherever whenever, wherever,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쓸 때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교인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문제를 극복했을 때 사도들의 권능이 더 나타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능욕당했을 때 저들의 위협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주저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려면 세워갈수록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정결함의 문제와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디비전,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도덕성의 문제와 내부적인 분열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없는 교회는 이미 사탄의 안에 놓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부적인 공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디비전, 분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분열되고 마음이 갈라질 때는 이것이 심각한 영적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위기가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 교인이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 학자들마다 많이 추론합니다. 그런데 3,000명,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회,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회 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때 학자들은 이때 성도들의 숫자가 약 25,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 혹시 아세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말고도 온 세계로 다 흩어져 있죠. 왜냐하면 포로로 많이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끊임없이 박해받고 아주 학살을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disperse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능통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수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majority죠. 더 훨씬 많은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minority, 소수입니다. 그런데 매일 구제가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minority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과부가 가장 약자인 거예요. 헬라파 소수파 과부가 늘 매일 구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이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소수파 사람들. 근데 여기서 원망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아주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했다는 이 단어는 수근수근했다는 뜻입니다. 흉내 잘 냅니까? 수근수근. 제가 수근수근을 잘 안 해서. 여기서 이 고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작은 소리도 수근수근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사도들이 듣습니다. 문제는 어느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작은 원망하는 소리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가 6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6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대성은 무엇인가? 영적 지도자의 그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현상과 본질. 여기서 사도들은 지금 2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다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구조적으로 지금 잘 오르거나이즈가 안 돼 있는 그런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현상과 본질을 구분했고 또 하나 위대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과 한계를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리더가 어디 있으며 한계가 없는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아 왔다는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원칙을 세웁니다.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원칙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원칙을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월권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원칙을 세우는 사람은 권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권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칙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였더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득권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세우라. 여기서 사도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세운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전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기득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버리시고 우선순위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지도자는 위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위임을 할 때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랬더니 지금 7사람을 세웠는데 이 이름의 특징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시몬과 같이 히브리식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제일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름은 하나도 없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 6이나 있고 더더구나 심지어 이방인 개종자까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위임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세우자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를테면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히브리파 사람 중에서 집사가 5 나오고 헬라파에서 하나 혹은 2. 이 정도가 퍼센테이지 맞죠.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을 집사로 한 사람도 안 세우고 헬라파 사람을 6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하나를 교회의 영적 평신도 리더십으로 세운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니까 교회의 평신도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지금 소수파를 교회 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헬라파, 소수파 과부들이 소외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하나 세움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소외될 가능성을 미리 예비하고자 한 깊은 생각과 배려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득권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우선순위를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7 집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것입니다. 7 집사에게 권위를 상당 부분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빌립 집사와 스테반 집사의 얘기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또다시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디비전, 분열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의 무리는 누구입니까? 사두개파입니다.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입니다. 핍박을 하던 당사자들이 지금 이 도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섬기는 유대교 내에서 그 체계화되고 조직적이고 전통주의적으로 완전히 고착된 종교 내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조에 믿었다고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종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틀랜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면 이 땅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